우리는 지난주까지 모이는 교회라는 주제로 4번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이제 오늘부터는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로 4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올해 우리의 표어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이니까.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설교 잠깐만 복습해 볼까요? 모이는 교회의 특징은 저 3가지였어요. 최선을 다해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또 훈련받는 공동체, 그것이 모이는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것들을 잘 알고 깨달았다면, 저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집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모든 자리로 다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져서 뭘 하냐면 저 3가지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 내가 깨달았던 사랑,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이 흩어지는 교회라는 4번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4번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될까요? 왜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야 될까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드셨고 또 그렇게 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런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세상을 다 만드신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성해라, 가득해라, 정복해라. 이거는 정복해라 이 말에 이 자연의 마음대로 막 훼손해라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저건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만 준 정말 특별한 미션, 우리만 갖고 있는 정말 스페셜한 그런 미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유일하게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죠? 어떻게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셨죠. 빛이 있으라 빡 하고 빛이 생겼잖아요. 근데 인간을 지을 땐 좀 다른 행동을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흙으로 먼저 빚으셨어요. 모양을 빚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바람,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생명, 사람이 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아주 유니크하고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저기에서 사용된 이 형상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본체와 아주 비슷하게 만든 어떤 것, 그러니까 진짜를 모방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양파카가 저를 닮았지만 양위석은 아니죠. 저희 아내가 제 얼굴을 보고 그렸지만 저는 아니죠. 저를 모방해서 그린 그림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루피아는 어때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죠. 근데 이게 실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사람의 얼굴을 그려놓은, 모방해서 박아놓은 지폐에 불과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모방해서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진 정말 유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형상만 닮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란 신과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거고, 서로를 보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거고, 자비, 긍휼, 여러 가지 이러한 마음들이 하나님과 우리가 공유하는 속성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공유한 속성이 하나 있어요. 대표적인 속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에 보면 어느 특정 시기까지 사람들과 직접 이야기하셨어요. 주하나 이렇게 부르시거나, 도하나 이렇게 부르시거나, 노아야 이렇게 직접 불러서 서로 대화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꿈이나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하셨어요? 신약 때는 그냥 아예 오셨어요. 인간으로 오셔서 사람들과 직접 대화를 하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 다음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속성, 언어, 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 오늘 읽었던 걸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라는 말이 나와요.
이 우리가 무슨 뜻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기 우리에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걸. 혼자가 아닌 함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라고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자고 말씀을 하셨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사람들을 모아서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의 팀으로 이루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훈련하며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말씀을 더 알아가면 더 알아갈수록 깨닫는 게 있어요. 뭘까요? 그건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하고, 그래서 나에게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들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거죠. 몇 달 전에 저의 에어팟 프로가 고장이 났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고장 안 난 것처럼 속이고 누구를 줘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지원이가 간다리아에 AS 센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맡겼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딱 보더니 못 고칠 것 같대요. 자기가 장담을 못 하겠대요. 일주일 있다가 오래요. 그래서 일주일 있다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완전 새 것처럼 깨끗하게 고쳐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자신의 형상대로 흙으로 빚으셔서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이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라는 인간의 설계 도면을 갖고 계시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요. 중국에서 만들고 한국에서 구매한 에어팟 프로를 인도네시아에서 고쳤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에어팟에 대한 설계 도면 고칠 수 있는 것들이 전 세계에 공유가 됐기 때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고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에게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타락된 것, 우리가 죄를 지어 문제가 생긴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이곳에 있는 제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그리스도라고 마음 다해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조건 회복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지었다. 이거는 내가 너를 고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알고 있어. 나만 너의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어. 나만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는 것이 딱 저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모든 창조를 마치신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 지은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성해라, 가득해라, 정복해라. 저 말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홍수 때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의 가족만 남았잖아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번성해라, 가득해라, 충만해라. 아브라함에게도, 그리고 신약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 단어는 쉽게 정리하면 이런 뜻이에요.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냥 흩어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저기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냐면, 너희가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해라 라는 명령이 저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시던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다른 말로 세상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8절 바로 앞에 7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 내가 언제 다시 올지는 몰라. 그런데 너희가 성령을 받아서 정말 땅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우면 그때 내가 올 거야. 근데 그때는 아무도 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도록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불에 타서 멸망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홍수에 빠져 다 죽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때 그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만 가진 사람들이 그 땅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 생각하는 게 악했어요. 다 죄만 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멸망한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흩어져서 나를 예배하며 살아라. 너희가 흩어져서 너를 위해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세계 곳곳에 퍼져서 모든 것들을 보고 느끼고 누리면서 나를 생각하고 나를 찬양하고 나의 앞에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를 떠올리고 감사해라. 네가 어디에 있던 어디로 흩어져 있던 나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의 삶은 행복할 거야. 너의 삶에 기쁠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었던 그 옛날 고대들의 신화에 인간들이 창조된 기록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창조 목적이 달라요. 고대 신화를 보면 인간은 어느 날 갑자기 즉흥적으로 예상치 못한 순간에 생겨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라고 대화를 하시면서 목적을 갖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고대 신화에는 그렇지 않아요. 신들과의 전쟁에서 인간이 갑자기 창조가 돼요. 그 당시에 보면 사람들이 말했던 신화를 보면 강한 신이 있고 약한 신들이 있어요. 근데 약한 신들이 어느 날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니, 나도 신인데 왜 나는 이렇게 쭈구리처럼 살아야 돼? 야, 왜 저 고건우 신은 나를 무시하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애가 너도 무시해? 나도 무시당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저쪽에 있던 애가 야, 나도 무시당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시당하던 신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강한 신에 가서 공격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졌어요. 강한 신들이 약한 신들을 다 죽였어요. 그 약한 신들이 죽으면서 피가 흙에 튀겼거든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고대 신화는 이야기를 해요. 또 다른 신화는 어떻게 말하냐면 신들이 막 살아가고 있었어요. 막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 노예 하나 만들어 볼까? 그래서 만든 게 인간이에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목적을 갖고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들과의 갈등, 귀차니즘에서 인간들이 태어난 게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아름답고 평화로운 이 모든 세상을 먼저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를 지으시면서 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너를 위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흩어져서 곳곳에서 살아가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찾고 나를 찬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우리는 왜 흩어져야 될까요?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 아닐까요? 왜 하나님은 창세기 처음에 세상을 만든 그때부터 계속 흩어져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교회는 사교단체나 친목, 동아리 그런 서클이 아니죠.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교제하고 노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돌아보는 곳이 돼야 돼요. 저도 잘 못하는 건데 아직 저도 되게 부족한 건데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품어주는 곳이 교회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교회예요. 내가 먼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나누어 주려고 노력하는 곳, 그것이 교회예요. 함께 예수님을 알아가는 곳,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어 모으신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이에요. 맨 처음에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그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큐리아케라는 단어예요. 교회에서 내가 힘든 순간이 있을 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내가 사랑하기 어려울 때,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기 어려울 때 사람들은 큐리아케라고 외쳤어요. 이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것입니다. 큐리아케, 이 교회 저는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큐리아케, 예수님으로 인해 나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하나님을 전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큐리아케를 외웠어요. 여러분, 교회는 장소, 건물 등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는 그 이름, 그곳에 모인 곳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해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모였을 때 우리가 얼마나 뜨겁게 하나님을 찾느냐, 이곳에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느냐, 그게 더 중요해요. 상우가 올렸던 오행시 중에 교회는 한 공동체입니다, 목사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맞아요. 교회는 목사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저 당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님 믿는 게. 그때마다 사람들이 큐리아케라고 외쳤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고 외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내 옆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외치며 사람들이 고백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고 흩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도 흩어져야 돼요. 그리스도를 가득 차 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미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번성하고 충만해라. 이거는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해라. 네가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라. 네가 먼저. 너를 통해 내가 그들에게 구원을 이끌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것이다. 나가서 구원을 전해라. 너가 먼저 나가서 받은 은혜를 나누어라. 너를 통해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역할은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 삶으로, 언어로, 행동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돼요. 누가 보던 말던, 누가 듣던 말던 신경 쓰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쏟지 말고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세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우리도 큐리아케라고 외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붙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흩어져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와 구원받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이 땅에 이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흩어져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흩어져서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너가 큐리아케라고 외치며 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들도 큐리아케라고 외칠 수 있도록, 이 땅에 너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도록 하기 위해 흩어져라,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번성하고 충만해라. 다른 말로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그 은혜를 세상에 나가서 전해라. 너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 누가 제일 먼저 얘기했을까요? 교회라는 단어 누가 제일 먼저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땅에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어. 그 교회는 엄청나게 단단할 거야. 그 교회는 버티고 이겨낼 거야. 내가 너라는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삶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를 우리를 먼저 불러 모으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사랑을 누리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흩어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년 6호 때 수련회 때 그리고 올해 있을 수련회 6호 때 여러분 또 외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 되신다고. 내가 정말 은혜를 누리고 싶다고 여러분 외칠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쳤던 그 고백, 큐리아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절대 잊지 말고 사세요. 그리고 들고 나가서 그걸 전하며 사세요. 아까 여러분 동사쌤과 찬양했잖아요. 돌아서지 않겠다고. 세상에 어떤 유혹이 와도 돌아서지 않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큐리아케라고 고백하는 붙드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돼요. 여러분 이번 주 우리의 위클리 미션이에요. 이 문장을 완성해서 새롭게 생기는 그 셀 카톡방에 공유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보세요. 우리가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선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 물었을 때 교회는 이런 곳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가서 막 살아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와서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 너 왜 예수님 믿니?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정말 깔끔하게 탁탁탁탁 정리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전해줄 수 있어요. 분명히 우리는 횡설수설할 거예요. 잘 정리되지 못한 채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그게 나의 것으로 아직 소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언어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이걸 꼭 만들어 보세요. 나에게 교회란 땡땡땡이다. 정말 딱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한 문장으로 딱 만들 수만 있다면 다른 친구들이 왜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탁탁탁탁 정말 정리된 여러분의 언어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나에게 교회란 땡땡땡이다.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 말씀을 배우고 교제에 힘쓰겠다. 라는 문장을 완성을 시켜서 셀 카톡방에 올리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올리는 친구만 올리고 또 안 올리는 친구는 안 올릴 것 같아서 오늘 셀 발표를 할 거예요. 새로운 셀들이 모이게 될 텐데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만나서 셀 카톡방을 만들고 그 자리에서 저 문장을 완성해 보세요. 저 문장을 완성하고 함께 다 올리면서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정말 이 교회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들을 잘 세워나가면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정리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또 닮아가는, 회복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문장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지 말고 문장을 완성하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것에 여러분 목적을 두세요. 나에게 교회란 이런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 주를 살아가는 거예요. 힘들 때 큐리아케라고 외치며 내가 버틸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고백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의 언어로 고백하고 정리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있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